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마음이 혹시 찔림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나요? 안 그런가요? 예. 보통 이제 뜨끔뜨끔거릴 때가 있긴 한데, 뜨끔뜨끔 보통 뜨끔뜨끔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잖아요. 뜨끔뜨끔거릴 때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모습이 떠올리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자의인지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타의인지 애매하긴 한데, 신기한 거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 때, 분노라든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찔림이 있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그 저를 분노케 하는 사람, 저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가서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계 개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에게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찔림이 인해서 또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주는 이제 괴로워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힘들고 막 열받아서 막 화가 올라와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괴로움,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의 괴로움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뭘로 비유했냐면 포도나무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포도나무를 비유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지의 삶은 무엇인지 깨닫길 축복합니다. 먼저 1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뭐 참 포도나무 말고 뭐 거짓 포도나무도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같이 떠올랐던 게 이제 과일 주스더라고요. 혹시 과일 주스 좋아하십니까? 과일 안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과일 주스 많이 좋아하셨어요.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중에서 이제 델몬테라고 있잖아요. 델몬테라고 좀 제일 비싼 거 있죠. 그 옛날 유류병에 나왔던 거. 그 주스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물론 비싸니까 자주 안 사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이 델몬트, 얘기하면 사고 얘기해도 되죠. 뭐 하여튼 델몬트조차에서도 과일 첨가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리지널 100% 과일이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간 오리지널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는 이제 입맛이 고급이 돼서 그런지 또 제가 이제 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과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과일 주스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과일 가게에서 아니면 생과일 주스를 갈아 놓은, 요즘은 막 착즙 주스라고도 있더라고요. 100% 즙만 들어가 있는 주스래요. 그런 주스, 생과일 주스를 선호합니다. 이 생과일 주스를 맛보니까 알갱이가 씹히고 또 과일을 바로 넣어서 갈다 보니까 이 신선함이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 첨가물을 넣은 과일 주스, 과연 과일 주스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표는 과일 주스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 과일 주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이제 같은 과일 주스로 보입니다. 똑같이 노란색이거든요. 오렌지 주스를 갈아 넣으면 이것도 노란색, 이것도 노란색. 그러나 이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 주스는 이름은 과일 주스지만 그저 음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 주스를 떠오르니까 예수님께서 왜 참 포도나무라고,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면 되지 참 포도나무라고 지으시니 왜 참이라고 넣으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거짓이 아닌 참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가 아니라 참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보면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학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서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 뭐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구원론을 펼치기도 하고 하지만 오직 구원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파서 상품을 포도나무를 잘 심었는데, 그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잘 심어서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으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 들포도였다.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포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구원되길 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다고요?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신을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 약속에도, 언약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련돼 있거든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장 그들이 중요했던 건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그들의 쾌락,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풍요가 즐거웠거든요. 자신의 부, 명예, 세상의 부가 중요했거든요. 결국 그들의 삶은 들포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포도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 잘못된 삶, 거짓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들포도 같을까요? 아니면 참포도 같을까요? 네,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부와 명예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당장 돈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채워지면 또 다른 공허함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공허함을 찾기 위해 다른 것들로 채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연예인 마약이 이슈가 됐었죠.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허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또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처음엔 술로 채우죠. 술로도 안 돼요. 술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술을 뛰어넘어서 이제 파티를 즐깁니다. 마약을 즐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포도의 삶은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포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은 허전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참 포도는요, 참 포도나무에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서만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의 품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좋은 포도나무를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참 포도를 맺기 위해선 참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라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듣는 여러분이 참 포도를 맺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참 포도를 맺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즉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 열심으로만, 나의 힘으로만 열심히 해보려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공간을 일하실 하나님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좀 비유해서 좀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쉽게 들어가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를 꺾으면 안 된다고, 자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유치원 때는 이제 나무를 꺾으면 이제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야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있는 나무를 싹둑 자르시는 거예요. 아마 남천이었던 것 같아요. 남천이라는 나무가 집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싹둑 잘라버리시길래 순간 당해가지고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나무가 아야해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당장은 아야하지만 이 나뭇가지를 잘라줘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유치원에서 꺾지 말라고 했는데, 자르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는 가위로 그냥 싹둑 심지어 이파리 같은 것들도 이제 다른 꽃가지 내고 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뚝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뭔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가지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지치기. 그죠?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히 가지만을 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를 위해 또는 열매를 위해 가지를 잘라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가지치기. 제가 그래서 가지치기 종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장지라는 방법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죠. 저희 어머니께도 어제 말씀드렸더니 처음 들으셨더라고요. 이 도장지는 무슨 방법이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본체가 잘 자라지 않을 때 유난히 가지만 잘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잘 자라므로 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을 도장지라고 말합니다. 이 도장지. 근데 이 도장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면 바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도장지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어렵던지 말던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시간에 자신의 중심에 잡혀 있어요. 내가 보는 거에서만, 나의 시선에서만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요. 자기 의견만 들어주길 원해요. 남의 의견 듣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베품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냥 받기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엔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다 못됐어. 아유, 다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랑이 없느니 섬김이 없느니 아쉬운 말만 하고 늘어놓는 사람을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 이 도장지에 있는 과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또 가지치기 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 세력짐이라고 있더라고요. 세력짐은 뭐냐? 그 특별히 굵은 가지가 있어요. 이 굵은 가지. 그래서 이 굵은 가지가 왜 굵냐 했더니 다른 가지들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다 보니까 혼자만 영양을 독차지해서 그런 자라는 가지인데, 이 가지를 잘라줘야 영양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라버리는 것을 세력지라고 합니다. 이 세력지 같은 사람 또 뭐냐 했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욕심 많은 사람. 자신의 것이 충분함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야망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자신만 위해 더 높이 가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고 무언가 더 하고 싶어하는 것. 결국 이의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의 것을 뺏어버립니다. 다른 이의 영양분까지 빨아먹는 가지랑 같은 삶입니다. 뺏기 위해서 또 짓밟죠. 빼앗죠. 그런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부류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무슨 삶이냐? 10계명의 제10계명인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에 불과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겹침지라고 있습니다. 겹침지는요, 이제 서로 나뭇가지가 겹쳐요. 겹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가지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가로막는 가지를 쳐버리는 것을, 잘라버린 것을 겹침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사람으로 비유해 보니까요, 시작과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시작과 진행.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축복해주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시작, 개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현실적인 요소가 보이면서
보여도 축복해주거나 격려해줘야 되는데, 아유 그게 되겠어? 네가 되겠냐? 네가 해볼래? 아유 어떻게 하려고? 아유 그냥 살아. 축복해주지 못합니다. 시작을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갈라지게 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무언가를 합시다 하면요, 아유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내가 해봤어. 시작하기부터 초치는 사람, 겹친지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힘쓰는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빼버리고 흩어지고 갈등하게 필사적으로 그 막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사탄이 가장 좋아요. 분열의 영이 아주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겹친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듣다 보니까 공감되는 것도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씩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지금 주변 사람 누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더라고요. 나도 열매 못 맺지만 주변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지 않게 뭔가 맺긴 해요. 뭘 맺냐? 죄악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만들어내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들포도요 헛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지의 역할을 해서 제거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버려지지 않도록, 잘라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제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단순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가지를 제하는 것은요,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지로 인해서 또 새로운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지만 가지를 제거하는 일, 우리에게 오는 시련, 고난, 아픔들은요, 단순히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더 새롭게 하시려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10월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고 얘기하면 진짜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만 생각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막. 와, 이거는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어떤 뜨거움, 열정 그게 아니라 그냥 저거가 막 열정이 넘쳐서 막 젊음이 넘친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와, 이거 안 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 너무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참 엄청난 고민에 쌓였어요. 개척해 보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불같은 마음은 알겠는데 계속 전실의 장벽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 못할 자신 없어요. 제 배경 아시잖아요. 제 수준, 제 실력 아시잖아요. 제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합니까? 자신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끝내 어쩔 수 없어요. 그 불같은 마음을 처음 받아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개척할게요. 저는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요, 보통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청아, 내가 네 앞길을 책임지겠다. 너가 가는 길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 아브람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까지는 안 하더라도 복음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었어요. 책임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덜컥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제를 하나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 청아, 너 개척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너 기타부터 먼저 팔아.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예, 기타. 주변 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전도사들은 잘 아는데 저는 통기타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라면 군대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지금 월급이 많지만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전역하자마자 그 적금으로 기타를 샀을 만큼, 그 이후로도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기타를 계속 관심이 있었을 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아버지께도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 평생의 취미는 제가
눈 감을 때까지 저의 취미는 기타 치는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이게 제 그만큼 기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청한테 기타를 판다, 한청이 기타를 포기한다는 건 제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드디어 샀어요. 산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작년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개척하고 싶어? 기타부터 팔아.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아니 개척하고 기타 파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교회 개척하고 제 기타 파는 거랑.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세워졌고 개척은 했죠. 예, 기타를 팔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순종했죠. 한동안 팔고 나니까 이게 좀 우울하더라고요. 제 영혼이 팔린 기분이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판매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개척이랑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랑 통기타랑 무슨 상관일까요? 통기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했거든요. 제가 뭐 어디 가서 가요를 부르겠습니까? 뭐 실력에서 버스킹을 하겠습니까? 제가 기타를 사용하는 건 이 교회에서밖에 거의 없는데 말이에요. 돌아보니까요 그때도 통기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통기타를 향한 마음이 도가 지나쳤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엄청 아끼고 좋아했어요. 어느 순간 저의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통기타는. 에이 통기타는 하나님 찬양하려고 있는 거지. 핑계는 됐죠. 겉모습은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의 모습은 통기타를 사랑했습니다. 아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통기타를 침으로 찬양해서 열매를 맺는 듯했지만 결국 그 열매는 헛열매더라고요. 들포도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의 우상이 되었던 통기타라는 가지를 먼저 쳐버리시더라고요. 청아 너 개척할 때 너는 우상을 버려야 돼. 너의 소중한 것들을 먼저 쳐버릴 수 있어야 돼. 이건 도구야 물건이야.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통기타를 지금 안 치고 있나요? 아니요. 다시 샀어요. 통기타 다시 치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너 금지 하지마 다시는 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자라나면서 새로운 정의를 주시더라고요. 이 통기타는 너의 우상이 아니라 너가 사랑할 너가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존재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야. 그저 너의 취미생활 너가 지쳤을 때 너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도와줄 수 있는 취미의 한 가지일 뿐이야. 하나님은 재정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나니까 통기타 이렇게 목숨 걸지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통기타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결국 저의 즐거움, 저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기타를 버리지 못했으면요 아깝다고 하나님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건 아시잖아요. 제 속을 진짜 제 마음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껍데기는 전도사였겠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통기타가 우상이 되었다면 통기타만 우상일까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겉은 껍데기를 덮고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포장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 안에서는 또 다른 우상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버리라 하실 때는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말씀드립니다. 버릴 때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팔고 나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왜? 제 영혼을 팔았으니까. 근데 그것은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릴 거 있으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리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때리는 거 버리세요. 네, 그래서 이 시련과 아픔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판단해서 보면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나를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절 1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내 안에 오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참 포도, 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맺기 어려워요, 참.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 중에 아까 사랑이 있었죠. 이 열매 중에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선행을 하기 원한다면요, 선행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열매는 하나님께 붙었을 때 맺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붙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에는 이제 가지치기 외에도 접붙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접붙이기는 성장이 더디고 스스로 잘 자라지 못하는 이제 복숭아나 배나무 같은 그런 과일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 나무들을 큰 나무에 붙이는 것을 접붙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나무에 접붙인 결과 이 과일나무들은 큰 나무에 충분한 영양, 많은 영양들을 받아서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께 접붙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예수께 의지하여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었을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나요? 나의 삶. 내가 변해서 내 인생이 바뀔 겁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이 바뀔 겁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일터의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혼자 힘으로 열매 맺어 못 주시겠습니까? 맺었다면 그 열매가 참 열매일까요? 아니요, 헛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들포도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참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붙지 마시고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착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을 때마다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